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1절부터 9절까지 소리 맞춰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 보면 온 땅에 깃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시로 시작돼서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깃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로 4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비천한 상태에 있다. 5절로 8절을 보면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한다. 그래서 이건 찬양의 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서는 복수형으로 여러 번 사용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런 말이죠. 어찌하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미의 언어로 시작해서 찬미의 언어로 본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묘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우리들 사람에 대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아름답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자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땅에 여러분을 하늘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들을 때든 말씀을 선포할 때든 우리의 온통 삶은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여호와의 그 창조 세계의 그 능력의 장엄함과
위대함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주권자로 심어놓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을 노래할 줄 아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부르는 이 시편 8편의 찬양의 시는 그저 그냥 하나의 찬양의 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고찰토록 만드는 신학적인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고, 또 신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말하면 창조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창조신학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번 그 표제를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춰, 여기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 용어인데 정확하게 그 뜻이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악조 혹은 악곡, 그 어떤 곡, 아니면 그 곡의 그 높낮이를 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악조, 이런 비슷한 형태. 또 깃딧이라는 말이 어디에 보면 어느 특정한 악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하게 사람들이 음률에 따라 음을 가하고 음률을 보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 야훼 또는 야훼 이렇게 표기됩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 그렇게 번역해 놓았고, 영어로 된 역본들로 보면 로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 유대교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나 거룩한 이름으로 여긴 나머지 함부로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아돈, 아도니아, 아돈, 이런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시행은 여호와 이름과 주 아돈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 우리 주여 아돈,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야훼, 야훼, 로드, 이걸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말은 아디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장엄하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있는지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장엄하다, 위엄이 있다, 위대하다. 둘째 소절인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장엄하고 위엄이 있고 위대한지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창조세계의 어떤 능력과 위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장엄한지, 얼마나 위엄이 있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영광과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 충만함이 있는 세계, 넘치는 세계뿐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세계의 부족함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인간의 타락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절대 우리가 비교될 것이 있어요. 돈 많은 게 부자냐? 돈이 많아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냐? 돈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냐? 이런 어떤 그 복잡한 이론을 떠나서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너희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 없는 삶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의 영광이 우리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 놔두고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장엄하고 위엄이 있고 위대한 선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부족함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졌든지 없든지 있든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그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요, 악인이요, 지혜가 없는 자요. 잠언서를 빌어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래놓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제적자들을 소멸하기 위하여,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소멸하기 위하여 당신이 세우셨습니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4개의 소절로 되어 있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끊고 어린이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끊고 권능을 세우시며 끊고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약자를 약자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의 세계를 아름답다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주의 영광이 온통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 전부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될지어도 젖먹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입에 권능을 세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충분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악과 사단을 향해 넘치도록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젖먹이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저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재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입에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말을 다시 풀어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의 확장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이 재활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개인 한 사람만 누리고 살으라고 은혜 주시는 것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단순히 아무개야 너 내가 물질의 복을 줄 테니 너 호화허래 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 이상입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복입니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너는 내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의 가치가 있고, 그 주신 능력, 우리 입에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영원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 에노시, 인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 아담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의 모든 인생을 다 가리키는 일방적인 명칭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위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 인자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시는데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왜요?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뼈마디의 모양도, 우리 오장육부의 움직임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그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하는 억지를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버둥 쳐보세요. 점점 구렁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장엄하고 위엄이 있고 위대한가에 대한 그 고백을 하며 이 세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겸손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돈 왜 많이 벌려고 하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닐까요? 왜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까? 평안을 위해서 아닐까요? 인생이 좀 평안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 진정한 평안은 그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조건이 불합리해지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평안의 주권자요 주체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누구요? 사람, 인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영광과 위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여기 영화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다, 현저히 뛰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무겁지만 뛰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목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목사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합니다. 무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만큼 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로움은 뛰어난 것입니다. 여기다 앞에다 형용사를 하면 현저히 뛰어난 거예요.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영광이에요. 믿으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도록 현저하게 그것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뛰어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 자신이 어찌 그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면 할수록 어찌 그리 내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지요.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부럽습니다. 여기 존귀관으로 씌우셨다.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은 위엄이라는 말이요, 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위엄. 아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장엄하고 위엄이 있고 위대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위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위엄, 절대적인 권능과 권위, 이것들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도 침해할
제한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능과 위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 쉽게 넘어가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사람들의 그 헛된 수다에 함몰되어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볼 때에 심히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요. 여러분, 이 위엄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으로 빛이 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사극에 보면 임금들의 그 관, 모자는 그 구슬이 앞뒤로 탁 달려가지고 총총총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어떤 위엄이 있죠. 영포를 두르고 입고 그 관을 쓰면 위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임금들이 쓰고 있는 그 입고 있는 용포나 아니면 그 쓰고 있는 관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찬란한 광채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셨을 때 그 광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탁월하게 하시던 그 주님의 그 탁월한 능력, 그것들이 존귀라고 하는, 아다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사십시다. 후광도 좀 비치고 번쩍번쩍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이 나고 꾸미지 않아도 성령의 은혜의 빛이 청춘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좀 그 사람의 존귀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어떤 자금과 비천함을 강조해야 하나님이 위대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반대로 사람의 존귀함도 노래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하시고 영광과 위엄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조금 모자라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처하는 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별별 말들을 많이 써놓고 실질적인 어떤 체험담도 쓰고 대처하는 방법도 다 해놨지만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이만희, 문성명이, 유재열이, 박옥수 신이 될 수 없어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창조시부터 신이 아니라 인간,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고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참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 표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으로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배권 속에 있는 그 통치권,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만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력 아래,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지배력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만 통치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통치하는 그런 능력은 위임받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어떤 그 권위의 순위를 정한다면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드시 자기의 통치권을 자기를 닮은 사람들에게 수여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비록 만들지만 너는 나보다 못해. 그러니 내 지배력의 범주는 침범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지배력은 어디에 가장 강하게 미칠까요? 죄와 악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의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력의 범주 안에 있는 선과 악, 죄와 의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요 지배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8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치권을 물려받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창세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하신 그 세계를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이 8편에서 유의 깊게 살펴볼 것은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는가 하면 마지막 절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으로 맺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피조의 세계의 시작과 피조 세계의 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적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끝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된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는 피조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 그들은 다 그들이 살아야 되는 존재와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관을 씌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지배력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고 검을 휘두르고 어떤 지식을 사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조 세계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선함과 아름다움과 의로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저 아프리카 작은 나라의 임금이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미국의 대통령이든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권좌에 있는 자들이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율에서 벗어나는 통치, 그 통치가 아니라 권력 남용이에요. 인간의 법정에서도 권력을 남용하면 위계에 의한 권력의 남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율을 벗어난 통치력을 발휘한다? 그 능력이 아닙니다. 허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가치와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 지배력, 그 안에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통치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좌를 찬탈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억지 부리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고 드럽게 높이는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9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하는 이 찬송의 시간, 우리의 비천함을 알고 우리의 존귀함을 알고 우리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